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월 22일 우리 수요일 아침입니다. 신명기 8장 우리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자, 어제 말씀과 연관이 있고 어제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갈까요? 어제 본문 중에 2절을 함께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들을 너 꼭 좀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냐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시험해요 도대체?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거를 알고 싶으셔서. 자, 꼭 기억해라.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들을 꼭 기억해라. 왜냐하면 너희를 못 살게 굴고자 함이 아니야. 너희를 어렵게 하고자 함이 아니야. 이것은 너희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하고 너희 마음을 나에게 드러내기를 위함이야. 어떤 마음일까요?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단순하게 얘기해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 또 종교적인 생활을 하느냐, 이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껍데기를 다 제하여 버리고요. 하나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태도. 우리가 그 요시야 왕을 그 화요일 날, 월요일 저녁반에, 오후반에 나눴는데 요시야 왕이 감사했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반복했어요. 왜 감사하냐면 요시야 왕은 성전 청소를 합니다. 개혁의 왕이거든요. 성전이 너무 지저분해진 거예요. 이방 신상도 막 올라와 있고 그런 기구들도 들어와져 있고 다 깨끗하게 청소하다가 무엇이 발견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그 두루마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게 발견이 됩니다. 그럼 보통 이럴 거예요. 발견됐구나. 저희 갔다가다. 아마 이럴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저 그 두루마기를 어디 갖다가 놓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펼쳐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읽어본다고요. 그리고 말씀의 내용이요. 그냥 우연히 발견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연히 발견된 말씀에 반응을 해요. 옷을 찢고요. 그 하나님께 깊이 나아간다고요. 왜냐하면 복과 저주에 대한 아마 신명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합니다. 참 감사했던 건 그 뒤에 그렇게 나와요. 요아스가 왜 이렇게 했냐면, 왜 6월절 이렇게 성대하게 지켰냐면 그 주신 말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요. 요시야 왕. 결국 이 요시야 왕의 감사했던 건 뭐냐면 열심히 뭔가를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의 근원이 뭐였다고요? 말씀에 대한 반응. 그것도 우연히 발견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다. 자, 보십시오.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40년이 지난 후에 자, 무엇을 지금 강조하냐면 11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 언제 잊어버리겠어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 계시다라는 걸 믿고 있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계시다라는 인식은 우리가 항상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 망각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너 하나님 계신 거 믿니? 하나님 하신 일 믿니? 믿어요 저는. 그런데요. 그런 어떠한 기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잊어버린다라는 핵심을 뭘로 보고 있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보니?
도대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지금 너는 어떠한 상태다? 하나님 계신 거를 아무리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잊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무엇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지금 연결시키고 있어요. 말씀을 왜 지키지 않을까요? 12절부터 13절이에요. 그 풍요로움입니다. 그 풍요로움이에요. 풍요로움 때문에, 두 번째가 교만 때문이에요. 그 풍요로움과 교만 때문에. 14절이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의 마지막 끝은 어디일까요? 17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지금 이 풍요로움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부지런하고 나의 노력과 또 나의 최선을 다해서 일한 대가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예찬이고요. 자기 욕심이에요. 내 노력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거다? 내 거다. 자, 풍요로움과 교만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하나님 계신 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잊어버린 행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진정한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교만은 뭡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뭘까요?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부족하죠. 나는 안 돼라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뭐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봐야 진정한 겸손이 됩니다. 아무리 자신을 낮춰봤자 겸손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 많더라고요. 뭐 한국의 민주당이 막 여러 의석을 차지하니까 겸손하자 이러는데요. 실은 말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겸손합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 겸손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정말로 겸손함은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에부터 겸손이 출발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해집니다. 제가 르호보암 한번 말씀드렸죠. 르호보암이 제사장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3년 동안 강성하여집니다. 그런데 강성하여진 르호보암을 뭐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다고요? 강성하여지니 그가 무엇을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에. 강성하여지니 율법을 버렸대요. 율법을 버리는 순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아무리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도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순간 율법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17절의 고백만 우리 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끊임없는 죄성이거든요. 이건 인간의 끊임없는 죄성인데 이 끊임없는 죄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다고요? 그게 바로 광야 훈련이었다고요. 이 애굽을 끊어내기 위한 훈련이 뭐였다고요? 광야 훈련이에요. 애굽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애굽이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중독되고 드라마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또 성에 중독되신 분이 쉽게 끊어지던가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내가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중독되셨다라는 증거예요.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 내가 오늘 하루는 할게. 이번 한 번만 한 잔 더 먹을게. 내가 오늘 한 번만 더 그 짓 할게. 이런 거라고요. 모든 거에 중독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번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중독된 거예요. 왜? 그 순간만큼은 끊을 수가 없어서 오늘 한 번이라는 것과 타협하는 거예요. 자, 중독입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으로부터 끊어낸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40년의 광야 생활. 그 핵심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거 얘기하면요, 신앙에 이렇게 깊게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되게 따분해합니다. 결국 결론이 뭘로 가요? 예, 말씀으로 가니까 또 말씀이래. 또. 목사님 맨날 말씀이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한번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시죠. 예, 14절 보십시오. 14절.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예, 그것들을 기억하라 그러죠. 예,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어떤 사건이 기억나세요? 예, 출애굽 사건이 기억나시죠? 출애굽 사건이 그냥 나왔나요? 아니에요. 바로가 끈질기게 저항합니다. 그러죠.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시나요? 10가지 재앙을 순서대로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임하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재앙이 임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온전하게. 그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10가지 재앙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너희들 기억하지 않느냐.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일강이 어떻게 피로 변해요? 갑자기 메뚜기 떼가 막 어떻게 이렇게 달려옵니까? 말씀으로, 말씀의 산물이에요. 말씀의 산물을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임했고요. 결국 그수로 인해서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애굽하게 되는 출발이 시작이 되었다고. 출애굽의 시작이. 자, 15절 보십시오. 거기 불뱀이 있죠. 불뱀. 불뱀이 있는 광야를 지나게 하셨대요. 불뱀이 있는 광야를 어떻게 지나게 하셨나요?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자,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5절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아마 생명의 삶에 불뱀 15절하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죠. 예, 불뱀에 물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물린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백성이 원망하고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예, 뭐 하찮은 음식이 무엇인지는 아시겠고요.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게 보내십니다.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습니다. 이때 사망자가 많이 나옵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또 금방 돌아옵니다. 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삽니다. 여러분들 불뱀이 있는 광야에서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수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이 독이 몸에 퍼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살아났습니다. 결국 이 불뱀을 통과하게 된 것도 실은 뭐의 산물이다? 예, 말씀의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계속 보십시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냈는데 단단한 반석에서 뭐를 내셨다? 예, 물을 내셨다. 그냥 하나님께서 물 주셨다로 되어 있지 않아요? 어때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어떻게 났죠? 말로 명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하라. 내가 말한 대로 명하면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요? 연못가로 가야죠. 우리가 너무 기적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반석에서 물이 납니까? 그 바위, 단단한 바위에서. 그런데 거기서 물이 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반석을 향하여 명하나 또 반석을 향하여 치나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물이 납니다. 처음에는 반석을 향하여 치니 물이 나고요. 또 반석을 향하여 명하니 물이 나요. 이것이 무엇의 산물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산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거 있습니다.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 표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고안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왜 사과로 안 하고요? 왜 곡식으로 안 하고요? 그냥 눈에 흔히 볼 수 있는 음식물로 왜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아니하시고 왜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고요? 이 만나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아침에만 딸 수가 있고요. 저녁에는 안 돼요. 해가 오른 이후에는 안 된다고요. 다 없어진다고요. 오늘 하루는 내가 받았는데 눈에 보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내일 과연 올까? 예, 내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나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찍 일어나야지만 얻을 수 있는 만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째는 안 나타나요. 이 만나도 결국 뭐의 산물이다? 말씀의 산물이다. 결국 뭘까요? 출애굽하는 과정도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됐고요. 그 다음에 불뱀을 지나갈 때 불뱀을 통하여 보호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셨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그 간조한 땅을 지날 때도 말씀을 통하여 물을 허락하셨고요. 정말 주림 가운데 있는데도 그냥 우연히 식량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 임하는 만나를 통하여 말씀의 산물임을,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임을 기억하라. 말씀의 산물이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때 이겁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거지. 이것은 하나님 은혜 맞는데 아니야. 이것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물도, 출애굽하는 과정도, 불뱀에 물려서 치유되는 과정도, 그리고 배고파서 굶주린 가운데 우리의 육체적인 어떠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나가는 과정도 뭐의 산물이었더라? 말씀의 산물이었더라. 철저하게.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6절 후반부.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반복되죠. 뭘 시험하라고요?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신다고요. 어떤 거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응. 왜? 이것은 모두 말씀의 산물이었거든요. 말씀의 산물.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다 뭐의 산물이라고요? 정말 믿습니까? 말씀의 산물이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지나다 보니 믿질 않은 거예요. 이게 그냥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들어가는 게 나아요. 이게 정말 말씀의 산물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물, 불뱀, 출애굽, 그리고 만나,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의 산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 전까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거든. 우리도 마찬가지. 그 전까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우리 식당에 손님도 많이 오고 내 클라이언트도 많이 생기고 또 나의 직장에 일거리도 많이 생기고 내가 정말 잘하니까 내 직장 상사도 날 좋아하고 그냥 자기 예찬에 빠져 있었다고요. 자기 예찬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거 애굽 방식의 사고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애굽은 나일강에 물대면 살 수 있고 열심히 밭에 물대면 살 수 있고 그 노력으로 살았던 애굽인데 너희가 들어가는 약속의 땅은 전혀 그런 게 아니야. 거기는 뭐도 없다? 나일강도 없어요. 약속의 땅은 나일강 보면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무엇대로? 말씀대로 주신다.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도 말씀의 산물이었듯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사용하는 제사 방법을 통해서 물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민족의 특징이요, 은혜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의 산물로 여겼던지, 내 노력의 산물로 여기지 않았나요? 내가 이 미국에 와서 어렵게 정말 내 열심으로 살았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돌아보게 하십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력을 열심히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고 말씀의 산물이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을 다시 상기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광야의 시간을 우리는 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지나갔을 때 우리가 불현듯 고백했던 것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칭찬해. 당신 참 좋습니다. 잘합니다. 비즈니스 잘하네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장사도 잘 되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근거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산물임을, 물을 통하여, 반석에서 나는 물을 통하여 정말 희한하게 아침에 임하는, 그리고 7일째 임하지 아니하는, 해가 뜨면 없어지는 그러한 만나를 통하여,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통하여, 그리고 불뱀에서 치유되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치유되는 것을 통하여 말씀의 산물임을 꼭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예, 결국 이것이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건데, 이같이 너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고 그러한 풍부함을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 하나님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너 예뻐서 주는 게 아니라요. 이거예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 그냥 나 예뻐서 주신 것 같아.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우면 하나님 나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런 단순 논리인데 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 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야. 그래서 너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것이지 네가 잘나서 되는 건 아니야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너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지 네가 뛰어나거나 네가 월등하거나 네가 탁월하거나 너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야. 너에게 근거한 부흥이 아니야. 너에게 근거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들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는 어떤 상태가 된다? 겸손한 상태가 된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겸손함의 출발이에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그냥 나를 아무리 낮춰봤자요, 이것은 또 다른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나의 세상적 방법이라고요. 겸손한데도 굉장히 기분 나쁜 겸손이 있죠. 재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자신만 내려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쓰인다고요. 우리의 겸손은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겸손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자, 잠언서 하나 볼까요? 잠언서 제가 읽을게요. 예, 잠언서 30장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뭐라고 하라고요? 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고, 그 다음에 내가 혹 너무나도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요할 때, 풍부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교만을 우리에게 꼭 삼가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무엇을 기억함으로 가능할까요? 예,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 예,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예, 단단한 물에서도 반석에서도 물이 나고요. 하나님의 출애굽 과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뱀에 물려서 어려울 때 치유하는 과정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배고파서 주려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방법이 다 뭐의 방법이었다고? 말씀의 산물로 우리에게 공급하셨다고요. 이 모든 것들은 말씀의 산물이었어요. 우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 가다가 무엇을 주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사시사철 때에 맞춰서 나는 곡식을 얻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아침에 나가야지 얻을 수 있는 말씀의 산물인 만나를 얻음을 통하여 항상 말씀을 되뇌었다고요. 맞아, 말씀대로 주셨어.
말씀대로 낮이 되면 다 없어지네. 말씀대로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리네. 말씀대로 7일째는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산물을 철저하게 공급받음으로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훈련시키셨다고요. 그래서 어제 보면 뭐예요? 이는 모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떡조차도 가능하게 하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들은 고백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우리가 만나로 살았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만나를 가능하게 하신 말씀으로 살았어라는 거. 우리는 이 물 때문에 살았어가 아니라 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말씀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노뱀 때문에 살았어가 아니라 이 노뱀을 잊게 하신 말씀으로 살았어. 결국 이 철저한 말씀에 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심에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코비드-19 어려워요. 사업도 어렵고 비즈니스 어렵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성도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온전히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풍요로웠을 때 그것들의 우리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신다고. 이 말씀에 뭐가 도대체 중요한가?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 되는가?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들은 누렸고 그 은혜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귀한 계명을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이 또 다른 광야의 시기를 지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위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산물인 그 은혜를 누리며 또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그 은혜들이 그저 우리가 예뻐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의 탁월함에 근거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은 말씀의 산물이었다고요. 10가지 재앙도 말씀의 산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산물이었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치유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말씀의 산물이었죠. 그리고 만나도요, 궁극적으로 말씀의 산물이에요. 무엇을 알리게 하신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떡도 가능하게 하신, 만나도 가능하게 하신, 결국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40년 동안 깨닫게 하신 거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안 돌아가게 돼요, 이상하게. 그래도 바쁜 대로 세상 논리대로 움직입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논리대로, 또한 직장은 직장 논리대로, 가정은 가정 논리대로, 학업은 학업 논리대로, 아이들 교육은 아이들 교육대로, 세속적인 교육 논리대로 마구 내 논리대로 갑니다. 그걸 멈추라고 하는데, 애굽 방식 끊어내라고 하는데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완고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굽을 끊어낼 수 있는 이 광야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페어팩스 지역, 페어팩스 카운티, 또 카운티가 좀 다른 지역들도 있죠. 또 우리 하집산인 경우에는 그 스태포드 카운티에도 계시고, 또 라우든 카운티에도 계시고, 이 노던 버지니아 지역과 또 미국 전역과 또 대한민국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그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한국은 조금 더 이제 감소되고 있지만 미국은 또 아직까지도 또 여전히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그 확진자들 하나님 잘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확산이 하나님 방지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들이 잘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는 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순종하며 주님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만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잠잠해지는, 정말로 겸손해지는 귀한 공동체, 또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민족 조국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누렸던 그 은혜들의 하나하나가 말씀의 산물이었음을 그들에게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애굽의 방식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애굽을 끊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방식을 놓지 못하여 전전긍긍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코비드-19 또 다른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전전긍긍했던 이 애굽의 방식으로부터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끊어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색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바쁩니다. 정신없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였기에 그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본질인 우리 삶의 그 중심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반응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신 귀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탁월함의 산물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말씀의 산물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